자비관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비관을 꾸준하게 정진해 나가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들은 두 가지입니다.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 중 첫 번째는 세계가 피라미드 구조라는 것입니다. 맨 아래 지옥부터 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 천신의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윤회의 큰 틀입니다. 인간을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인간들은 마음이 아름답지 않고 바른 법을 찾지도 않고 바른 법을 찾아도 따르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온갖 욕망과 성냄과 공부짓지 않음으로 인해서 만나는 대상마다 온갖 욕심만 일으키고 만나는 대상마다 이기적인 행위로 악행을 저지릅니다. 공부를 하고자 해도 용기가 부족해서 공부하는 자리로 가면 가장 천한 자리로 가게 되는 두려움이 발생하게 되어 공부를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욕심의 달달한 마대만 집착하여 또 욕심에 매달리고 만나는 대상마다 이기적인 행위로 악행을 스스럼없이 짓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기록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악행이 자신에게 기록되게 되어 축생의 마음이나 지옥의 마음이 죽음의 순간에 함께하게 됩니다. 결국 너무나도 쉽게 축생이나 지옥으로 윤회합니다. 스스로 만든 축생의 삶이고 스스로 만든 지옥의 삶인 것입니다. 불쌍한 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난 후에 한번 피라미드에 아래인 축생, 지옥 등으로 가면 다시 인간으로 올라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들 모릅니다. 불쌍한 일입니다. 한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눈먼 거북이의 비유를 찾아보십시오. 결국 극소수의 인간들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른 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결국 바른 법을 찾아서 차근차근 따라가서 천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윤회한 2년일 때 열심히 공부하는 삶을 지어야 합니다. 지옥 축생으로 가게 되면 아예 공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지옥 축생 등으로 내려가지 않으려는 노력이 공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알아서 받아들여야 할 두 번째는 올바른 자비관을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자비관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는데 하나는 자비관을 공부하는 순서와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자비관을 이어가는 노력입니다. 순서와 내용을 배우고 노력이 차근차근 이어지면 스스로 자립하게 되어 그 누가 와서 혼돈을 야기하려 해도 혼동되지 않고 유연하게 될 것입니다. 자비관에 대한 순서와 내용을 익혀서 혼동하는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비관은 이미 부처님이 설하신 매우 세밀한 과정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자비관에 대한 자세한 공부를 하지 않으니 자기 혼자 또는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 혼자 또는 그들만의 잘못된 지식이나 쌓고 잘못된 지식으로 자비관을 해도 아무 효과도 없으며 오히려 분노만 키우게 되고 결국 타락에 타락을 멈추지 않아서 좋지 않는 상황 탈출용으로 악용되는 일을 서슴없이 한 것입니다. 불쌍한 일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자신은 자비와 아무 관련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자신을 한번 정밀하게 되돌아보고 현명한 사람의 조언을 찾아보는 게 자신을 위해 좋은 결과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바른 자비관을 수행하는 요령을 꼭 익히시길 바랍니다. 먼저 자비관의 효과에 대해 인지해 봅니다. 자비관의 효과를 알아보는 이유는 자비관의 효과를 알아낸 후에 이후에 자비관 수행이 비로소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비관의 효과를 모르면 그 자비관을 수행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첫 번째 자비관의 효과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므로 편안하게 생활하고 마음이 편안해서 몸이 편안해집니다. 빙글빙글한 표정으로 오롯한 행복이 가치합니다. 잠드는 것도 편안하고 깨어나는 것도 편안합니다. 잘 수행해가면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물리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자비관이 단지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안정을 가져온다는 정도로 아는 것은 자비관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본질적인 요소로 된 개체로서 마음이 원동력이 되어 내면과 외면으로 결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동시에 정신적인 면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비관이 성숙하면 안색이 달라진다는 것이 물리적인 변화의 대표적인 예이고,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이 정신적인 변화인데, 이후에 깊숙한 내면으로 들어가는 정신적인 돌파구가 됩니다. 생활과 업보라는 면에서 보면 악한 직업을 떠나게 됩니다. 마음이 생물을 대할 때 악한 마음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서 악한 행동에 이어지지 않고 결국 악한 과보를 낳지 않게 됩니다. 또한 알아차림이 점점 성숙해져 가서 자비관 수행 전체를 통해서 근본인 마음으로 돌아가는 수행이 자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수행이 자연히 일어나서 마음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마음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소위 말하는 몰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삼매를 부른다고 말할 수도 있고 선정에 들어가는 입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몰입은 소승불교에서는 몰입이라 하고 대승불교에서는 타성일편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상대하는 기준으로 말하면 마음이 마음 자체에 들어가서 마음 자신이 자기 마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정신이 순수한 알아차림 그 자체가 되게 됩니다. 소위 마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직관력이 강화되고 주관과 객관이 사라지고 한 덩어리로 뭉치게 됩니다. 통찰력을 키운다라고 봐도 됩니다. 바냐바라미를 익히기 시작했다고 봐도 됩니다. 몰입 상태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볼까 합니다. 다들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써봅니다. 대부분 사람을 포함한 생물이 몰입 단계 이전에서 마음이 부침하기 때문에 몰입을 잘 모릅니다. 몰입을 잘 알려면 몰입해보면 됩니다. 몰입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보면 수식관, 화두, 자비관, 표상에 몰입하는 방법, 관삼매, 사대수행 등등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또 이들 방법 사이에는 공통분모로 가지는 부분도 있고 특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하면 길기만 하고 혼동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몰입의 방법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4단계에 의해 몰입하면 됩니다. 1단계는 몸을 가만히 있으세요. 앉는 게 덜 졸려서 좋을 것입니다. 졸리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고 유연하게 해보십시오. 2단계는 마음이 기쁜지 슬픈지 분노하는지 즐거워하는지 무덤덤한지 살펴보고 감정이 가라앉길 기다립니다. 3단계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살펴보고 안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날 수 있지만 내가 그런 생각이 나는구나, 이제 곧 지나가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그중 몰입을 막는 가장 큰 장벽은 불안한 생각입니다. 불안한 생각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작은 불안한 생각의 대표적인 예는 내가 전화를 기다리는데 언제 올려나 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되겠어요. 큰 불안한 생각의 대표적인 예는 내가 큰 죄를 짓고 언제 처벌을 받을까 하는 생각이 큰 불안한 생각이에요. 이때 주문을 외우세요. 지나갈 것은 지나갈 것이고 받을 것은 때가 되면 받을 것이다. 지금은 공부를 하겠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불안이 잦아듭니다. 4단계는 몰입의 방법에 돌입하면 됩니다. 수식관은 호흡으로, 화두는 화두로, 자비관은 자비심으로 등등의 방법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몰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자비의 표상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지만 배운 대로 하면 쉽습니다. 4단계로 들어가는 일이 아주 익숙하게 되고 자비관이 생활화되면 가슴 앞에 자비의 표상이 딱 자리 잡게 되고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중심이 잡히게 됩니다. 몸도 유연하고 늠름하게 될 것이고 자비관의 파워로 심일경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단계를 연습하는 것은 따로 동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두 번째의 효과는 악한 상대를 만나서 원통한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을 줄여줍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와 동일합니다.
상대에 대한 분노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분노가 마음이 대상을 잡아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에서 시작하고 자기 자신으로 향한다는 메커니즘은 자신이 외부에 접하는 모든 것이 내면에서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지식으로는 안 되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게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꾸준히 자비관을 하는 방법 외엔 없습니다. 결국 자비관은 분노로 인해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으므로 안전하게 됩니다. 세 번째의 효과는 자비관을 수행한 업의 결과로 자비의 동족과 어울리게 되는 인연을 만들게 됩니다. 같은 자비관을 갖는 천신들과 친구가 되고 진정한 친구는 서로를 보호하게 됩니다. 죽고 난 후에도 천신의 자리로 윤회하게 됩니다. 이제 자비관을 어떻게 닦는지 또는 하는지 알아봅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1단계는 자기 자신에게 자비관을 해야 합니다. 1단계의 자비관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다른 중생들도 행복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중생이 행복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 본보기를 찾기 위해서 나 자신의 행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논법으로 따지면 사단 논법입니다. 방향으로 따지면 나에서 출발해서 외부로 갔다가 다시 나로 돌아오는 방향입니다. 내면에서 외면으로 다시 내면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관을 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냐고 당신은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자비관 아니냐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비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섣부른 질문을 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갖고 가서 자신 속에서 검증하지도 않고 사기를 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불법은 다르고 다릅니다. 작은 단어의 차이를 예민하게 감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바깥 대상인 다른 사람에 집착하면서 알아차림이 되지 않고 결국 자비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일단은 자기 자신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 속에서 깊은 경지를 찾아서 진정한 행복을 돌리기 위한 예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견고하게 공부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마음이 바깥 대상을 향해 자비관을 하는 태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쉬운 예로 어떤 다른 사람에게 자애관을 하다가 그 사람이 악한 행위를 하면 공부하는 자기 자신의 자애가 깨어지기 쉽습니다. 자애관 수행이 허망하다고 생각하고 자애관 수행을 안 하게 됩니다. 수행을 안 하니 이제 갈 길은 고통의 길만 남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들 행복하기 위한 예제로서 나를 삼고 나 자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으로라는 방향이 분명해야 자비관이 잘 됩니다. 자비관 중 첫 번째 단계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잘 되면 이후 삼매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삼매의 단계는 설명을 생략합니다. 자비관의 첫 번째 단계는 생활 속에 자비관을 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는 많은 것을 마음이 대상으로 상대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일어날 때 마음은 아침을 상대하게 됩니다. 일어나면서 벌써 마음은 몸을 상대하게 됩니다. 아침 준비하면서 몸을 상대하고 아침 요리를 상대하게 됩니다. 되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양말을 신으면서 신을 신으면서 옷과 양말과 신을 상대하게 됩니다. 계속 마음이 상대하게 됩니다. 일하러 나가서도 마찬가지겠죠. 일을 상대하고 일 중에 만나는 사람을 상대하고 일하는 도구들인 컴퓨터, 망치, 톱, 볼펜, 핸드폰을 상대하게 되죠. 이렇게 상대하게 되면 자비관은 온데간데 없고 마구자비로 마음이 출렁거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비관은 아예 수행이 안 됩니다. 생활 속에서 틈날 때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중생이 나와 같이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기를 원하므로 그와 같이 나 자신이 고통받지 않고 행복함을 얻는 수행을 합니다. 라고 주문을 외워야 합니다. 일어나기 전후에, 출근하기 전후에, 일중에 만나는 사람을 상대하기 전후에 다른 중생이 나와 같이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기를 원하므로 그와 같이 나 자신이 고통받지 않고 행복함을 얻는 수행을 합니다. 라고 주문을 외워야 합니다. 이미 자신의 악업으로 인해 주위에 악업의 잔재가 널브러져 있을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이 그렇고 자신의 비천한 생활과 욕망으로 얼룩진 상황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이유를 알 수 없이 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주의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주의 정리를 잘해야 자신의 주의가 자신의 도량이 되게 되어 개의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면 그 상황에서 떠나는 것이 현명합니다. 떠난다기보다는 탈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아주 예민한 사람이고 인내력이 약하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위의 악업이 아주 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마음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고귀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청소부라도 좋다고 마음을 내려놓고 정리를 하거나 탈출을 해야 합니다. 이때도 다른 중생이 나와 같이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기를 원하므로 그와 같이 나 자신이 고통받지 않고 행복함을 얻는 수행을 합니다. 라고 주문을 외워야 합니다. 점점 정화되고 나 자신으로 들어가는 것이 강화되고 깊은 경지로 빨려 들어가면 몰입이 되게 됩니다. 자비관과 더불어 늘 같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인내에 대해서는 부처님과 푼나 존자의 일화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처님 생전의 푼나 존자의 일화에서 인내란 이런 것이란 것을 보여줍니다. 상유따 니까야 35.88경 푼나경. 푼나 존자가 부처님께 간략한 가르침을 청하며 홀로 정진하고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육근을 통한 집착에 대해 가르치신 후 푼나 존자가 수나파란타 지역으로 가겠다고 하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어집니다. 부처님과 푼나 존자의 대화. 부처님, 푼나여, 수나파란타 사람들은 사납고 거칠다. 그들이 너를 모욕하고 조롱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푼나, 만약 그들이 저를 모욕하고 조롱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수나파란타 사람들은 문명화되었구나. 정말 문명화되었다. 손으로 나를 때리지 않으니 이것이 제가 생각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 그러나 만약 그들이 손으로 너를 때린다면? 푼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수나파란타 사람들은 문명화되었구나. 정말 문명화되었다. 흙덩이로 나를 때리지 않으니. 부처님, 만약 흙덩이로 때린다면? 푼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수나파란타 사람들은 문명화되었구나. 정말 문명화되었다. 막대기로 나를 때리지 않으니. 부처님, 만약 막대기로 때린다면? 푼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수나파란타 사람들은 문명화되었구나. 정말 문명화되었다. 칼로 나를 찌르지 않으니. 부처님, 만약 칼로 찌른다면? 푼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수나파란타 사람들은 문명화되었구나. 정말 문명화되었다. 날카로운 칼로 나를 죽이지 않으니. 부처님, 만약 날카로운 칼로 죽인다면? 푼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수나파란타 사람들은 문명화되었구나. 정말 문명화되었다. 그들이 배설물로 가득 찬 이 몸에서 적은 고통으로 나를 해방시켜주니.